안녕하세요.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별과 횃불의 언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정말 간절한 약속 하나 붙들고 있는데 현실은 꿈쩍도 안 해서 흔들려 본 적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. 아니, 약속은 분명히 들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?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람도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. 자,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아브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.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. 그리고 그분의 도움도 여러 번 체험했죠.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약속,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. 이 끝도 없는 기다림이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기 시작한 거죠.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. 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마. 내가 네 방패고 너의 가장 큰 상급이야. 보세요.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. 오히려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당신이 그의 완전한 보호자이자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.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해요. 주님, 저한테 뭘 주신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? 전 자식이 없는데요. 이게 불신앙의 외침이 아니에요. 오히려 자기 안에 가장 깊은 텅 빈 마음과 아픔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.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탄식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.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의심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답을 주세요. 그게 뭐였냐면 그의 관점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였어요. 그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저 하늘의 약속으로 옮기게 하신 거죠.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답답한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. 자, 하늘을 한번 올려다봐라.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? 여기서 별은 정말 강력한 상징이에요. 인간의 계산이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한함 그 자체잖아요.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.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그의 막막한 현실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가능성으로 확 열어주신 겁니다. 이 어마어마한 약속 앞에서 아브람은 그저 믿었어요. 그러자 성경은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. 여기서 의라는 개념,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아브람이 갑자기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,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른 자리에 섰다는 의미인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그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는 겁니다. 자, 하늘의 별을 보면서 거대한 비전을 품게 된 아브람.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리는 인간이었죠. 그래서 다시 물어요. 제가 이 모든 걸 받게 될 거라는 걸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? 이 질문도 불신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꽉 붙들고 싶었던 연약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.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질문에 책망 대신 아주 엄숙하고 강력한 의식으로 응답하십니다. 확신을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예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한 거죠.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.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바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엄숙하게 맺는 언약 체결 방식이었어요. 그런데 이 익숙해 보이는 의식 속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.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줍니다. 자, 의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. 먼저 짐승들을 가져와서 몸을 반으로 쪼개 양쪽에 쫙 늘어놔요. 고대 사회에서 이건 누구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서약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언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아브람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이 홀로 쓱 지나갑니다. 바로 이 장면이 이 언약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죠. 인간의 역할은 뭐죠?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무력하게 있는 것뿐이에요. 반면에 하나님은 홀로 언약의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십니다. 이건 뭐냐면 이 언약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인간의 노력이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선언인 셈이죠. 횃불이 혼자 지나갔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. 이건 사실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. 아브라함아, 만약 미래에 이 언약이 깨지잖아?
그러면 그 책임과 저주는 언약을 어길 너의 후손이 아니라 이 언약을 세운 바로 내가 전부 다 짊어질게. 인간의 실패 가능성까지 모두 끌어안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 지시겠다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약속인 겁니다. 자, 이제 별과 횃불, 이 두 가지 강력한 상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볼게요.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안에 두 가지로 답하셨어요. 별은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줬고, 횃불은 그 약속을 보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의 역할, 즉 믿음은 하늘의 별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.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와 우리의 구원은요,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그 횃불, 즉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시겠습니까?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인가요? 아니면 그 모든 실패의 책임까지도 내가 다 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횃불의 언약을 기억하시겠습니까?